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예가 4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분을 발하시며 맹렬한 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피우사 그 지대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 세상 열왕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니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저희가 거리에서 소경같이 방황하며 그 옷이 피에 더러웠으므로 사람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이 저희에게 외쳐 이르기를 부정하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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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저희가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이 이르기를 저희가 다시는 여기 거하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흩으시고 다시 공고치 아니하시리니 저희가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저희가 우리 자취를 엿보니 우리가 거리에 행할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이 다하였고 우리의 마지막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쫓는 자가 공중의 독수리보다 빠르며 산꼭대기에서도 쫓고 광야에서도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저희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저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저의 그늘 아래서 열국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거하는 처녀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려무나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처녀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시리로다. 처녀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예레미야 예가 이 책은 히브리어 제목으로는 에카라고 합니다. 슬프다라는 뜻이고 예레미야 1장 첫 절에서도 1절에서도 슬프다, 또 2절에서도 슬프다로 시작하고요. 4장에서도 슬프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예가의 저자는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예가 누가 지었다고 보겠습니까? 예레미야라고 봅니다만 또 많은 또 학자들 중에는 예레미야가 아니라 실제로 예루살렘 멸망을 다 목격한 어떤 익명의 저자가 썼을 수도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 가운데 처한 그 슬픔 감정들을 시로 담은 표현들로 가득하지요. 이것은 5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고요. 상당히 이 시는 좀 문학적인 구성을 잘 갖추고 있는 시로 유명합니다. 1장부터 5장에 이른 이 예레미야 예가는 모든 장마다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인데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따서 한 절씩 한 절씩 그렇게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이 하나 있는데 가운데 있는 3장은 다른 절의 3배입니다. 그래서 66절로 되어 있어요. 이런 나름의 어떤 짜임새를 잘 가지고 있는 이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예레미야 예가는 바벨론 멸망에 대한 그 답답하고 안타깝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움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면서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분을 발하시며 맹렬한 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피우사 그 지대를 사르셨도다. 지금 저자는 하나님의 분하심, 노하심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데요. 분을 막 발하셨다 표현하시죠. 맹렬한 노를 거기도 또 쏟으셨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는 시온에 불을까지 피워버리셨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끔찍한 상황들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으로 온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저께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4장 1절부터 10절에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유다 백성 가운데 임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성소도 불타고 무너지고 왕궁도 무너지고 불탔습니다. 백성들은 기근과 굶주림으로 인해서 어린 아기조차 젖을 먹을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가난함, 굶주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였다고 했습니까? 자기 자녀를 삶아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상황까지 이르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것입니까? 유다의 죄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온 거다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끔찍하리만큼 죄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값은 반드시 치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값은 반드시 치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유다의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분과 노하심을 쏟아내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1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니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선지자와 제사장은 유다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백성의 거룩함을 책임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전해야 할 자들이 오히려 악을 행했고, 옳은 판단을 내려야 할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굽게 하여 도리어 의인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잘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능력들을 그릇되게 사용했지요. 결국 그들에게는 귀한 직분을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들은 은혜도 빼앗겨서 향방 없이 방황하는 신세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거리에서 소경같이 방황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14절 15절을 보면 지도자들이 소경처럼 거리에서 방황하는 신세가 되었고 백성들 또한 지도자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을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5절에 보면 부정하다 외칩니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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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지 말라까지 외치면서 지도자들을 오히려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회적인 어떠한 죄로 인해서 불결한 사람 그런 취급을 받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하신 이유를 찾는다면 하나님이 바로 이방 나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말합니다. 유다는 그들에게 찾아온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 애굽을 의지하였지만 전혀 도움을 결국에는 받지 못하고 바벨론으로 인해서 숨을 쉴 수도 없을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까지 희망이었던 시드기야 왕까지도 도망하다가 붙잡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장소도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1절과 22절입니다. 우스 땅에 거하는 처녀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려무나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처녀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시리로다. 처녀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말합니다. 저자는 끝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남겨놓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다른 한 가지를 추가하는데요. 그들의 형제 나라인 에돔에 대해서는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돔은 이웃 나라였기는 하지만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대적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에돔은 유다가 망할 때 즐거워했기 때문에 저자는 에돔이 반드시 황폐해질 것이다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남깁니다. 22절에 보면 처녀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이제 다 했다.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남겨놓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또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자비하심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또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그 언약 때문이라도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회개, 돌이킴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에는 반드시 뉘우침, 돌아옴, 회개하심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기회는 여전히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그 긍휼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로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지도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리더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리더는 바로 앞서 있는 자입니다. 지도하는 사람, 앞서서 선도해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방 안에서 장난감 벽돌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싸우면서 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다가 들어와서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앉아 있는데 아빠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쌓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다가 아빠가 묻습니다. 얘야, 너 지금 뭘 그렇게 하고 있니?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뒤를 돌아보며 손가락으로 쉬, 조용히 하세요. 아빠 지금 교회를 짓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철부지인 줄 알았는데 그저 손을 잡고 교회만 데리고 다녔을 뿐이고 교회 가서는 그렇게 늘 말썽이었는데 언제 이렇게 믿음이 생겼나 싶은 마음에 대견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얘야, 교회에서는 왜 조용히 해야 되느냐? 그러자 이 아이의 대답이 참 뜻밖이었습니다. 걸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도 참 교회에서는 조용히 해야지요. 사람들이 잠들었으니까요. 떠들면 모두들 깨잖아요. 조금은 우습지만 조금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교회에서 보고 듣고 그가 배웠던 게 무엇입니까? 그는 교회에서 잠자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무엇을 누군가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까? 유다의 멸망의 원인은 죄라고 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지도자들, 리더의 죄를 조금 더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리더는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의 리더는 누구라고 보겠습니까? 아빠나 엄마이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는 아빠의 모습에서 보고 영향을 받았던 것이지요. 교회 가서 늘 자는 모습만 봤습니다. 그러니 아이는 교회 가면 자는구나 생각했던 겁니다. 교회에서 리더는 먼저 믿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런 분들이 리더에 속한 겁니다. 그리고 그 리더의 모습 그대로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지체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에도 문제가 있다. 경제에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정치도 경제도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정치와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그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정치와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앞에 있는 지도자, 그가 문제인 것입니다. 정치의 개혁을 운운하는
지도자들이 오히려 정치에 대한 불신이 더 큽니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오히려 경제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 발전을 이야기하는 지도자가 오히려 교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고 말하는 지도자들이 오히려 서로를 향해서 허물과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데 바쁜 것이죠. 잠언 29장 18절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없으면, 바른 하나님의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과감 없이 선포되지 않으면 백성들은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인도해야 할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되면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말씀합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앞에서 리더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세상을 향하여 리더입니다. 그런 우리들은 나는 성공을 향해서, 그리고 참된 안식이나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혹 돈이나 명예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을 의지하여서 어떻게 보면 헛된 기대 가운데서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그저 묵묵히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고 끝까지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진짜 성공의 길이라고 말하며 참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이라는 것이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아둥바둥 살아가고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지도자로 세워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걸어야 가야 할 길은 미련해 보이는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이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죄 많은 저희들, 허물 많은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는 자리, 생명과 진리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도가 의지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미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십자가의 길을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십자가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낼 만한 주님의 아름다운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